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의 아드벤 사이트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프로의 아드벤 사이트. 우리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오, 또 우리 클라라, 또 우리 세남이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인사할까요? 베니 도미네, 아니 뭐죠? 베니 도미네 예수, 맞아요? 아멘. 라틴어 만나면 맞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네, 오늘 본 말씀 특별히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셨던, 또 구원의 예수님을 선포하셨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받들어서 길을 내어라. 특별히 오늘 길을 내은 우리 세례 요한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내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내라고 하는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들 세상 바라보면은 경제도 참 풍성해지고, 또 정보도 많아지고, 또 이제 좋은 것들도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앙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상한 세상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의심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충동하여서 자기도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희망의 말보다는 절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힘있어 보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말 살만한 나라라고, 이 세상은 정말 좋은 곳이라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떠한 상대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변화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에게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기쁨을 나누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손에 오늘 제가 걱정을 했는데, 이제 교회 예배당에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4개의 초를 저렇게 켰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저렇게 장식을 했는데, 정말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가 예배드린 1시간만 보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불빛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또 하나님의 작은 불빛이 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된 오늘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성탄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 교회력이 시작하게 할 것 같지만, 우리 지혜자들, 우리 교회의 교부들은 이 교회력의 시작을 기다림으로 이제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성탄절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그 성경의 시작이라고, 신약 성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시작의 시간이 바로 교회력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이 넷이라고 하는 준비의 그 숫자에 따라서 4주 동안 잘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서, 기다림의 시간으로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고, 또 교회력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절 거룩한 그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 대강절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화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올렛 색깔처럼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사순절의 빛깔과 똑같죠? 바로 그 고난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악들과 예수님 비탄에 차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동참하는 그러한 준비한 절기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마국간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낮고 낮지만 바로 하늘의 그 영광을 가득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혼으로, 깨끗한 삶으로 준비해서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강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한번 가볼까? 이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그러한 오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오시는 아드벤트,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아무런 준비가 없이, 목적 없이 예수님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메시아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 거친 땅을 다 돌멩이 같은 것을 다 걷어버리고 평탄하게 만들어라. 길을 내어라. 사람이 갈 수 있는,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혹한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그 거친 땅을 잘 정리해야 되라고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심령도 되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성숙하고 또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거치는 것이 없게 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는 그러한,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을 잘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성숙하고 이 대강절을 더 풍성하게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뉘른베르크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장을 독일에서 제일 크게, 각 도시마다 자기들이 제일 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뉘른베르크에 사니까 뉘른베르크에 있는 이 크리스마스 시장이 정말 이쁘고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이 어디 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표로 갔다 오셨는데 아무튼 거기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아무튼 좋습니다. 기쁘고 사람들 얼굴 활기차고 다 그렇죠. 특별히 크리스트 킨트라고 하는 어린이를 이렇게 뽑습니다. 주로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제 17세 어린 소녀들을 뽑게 하는데, 바로 이 어린이들을 바로 천사를 뽑는 거죠. 네. 크리스트 킨트의 천사들을 뽑아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국민학교나 초등학교나 또 이렇게 학교 가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처럼 전하는 것이고, 회사에도 가끔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병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가서 특별히 외롭고 쓸쓸한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아주 좋은 그런 전통을 우리 뉘른베르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특별히 이제 저도 깜짝 놀랐지만 이제 안 놀란 척 했는데, 보통 우리 천사는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금발이고 이렇게 이제 바하같이 이제 저런 스타일인데 아무튼 이번에는 아빠가 인도인 그 소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지가 않은 거죠. 인도 어린이니까, 인도 소녀니까. 근데 얼굴이 아주 이쁘고, 얼굴도 미소도 잘 짓고, 독일 말도 잘, 엄마가 이제 독일 분이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어린이가 이제 그 소녀가 선출돼가지고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또 이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예, 좀 너무 아주 뉘른베르크 자랑스럽죠. 예, 우리 천사가 꼭 하얀 법은 없죠. 좀 이게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백이나 문씨라고 하는 그 소녀가 아마 이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이제 다닐 겁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의 오심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이 자꾸 내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걸로 나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탄절 카드도 보내고 아이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선물도 나눠줄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경험한 마음으로 나눌 때에 그 진정한 이 성탄절의 의미가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탄생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오심의 목적,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평화를 가져오시고 또 여러 가지 생명을 가져오시고 사랑을 가져오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오심의 목적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강제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대강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보내는 뜻깊은 은혜로운 절기로 보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단순합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임마누엘, 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번 대강절, 이번 성탄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같이 있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 가족들의 절기로 보내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절기가 된다면 가장 복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니, 야훼 하나님의 주어입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단순하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더 기도하고 겸손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 또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을 범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들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토해내는 바로 그 사람, 진정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겸손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무릎을 굳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정말 힘있고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 또 이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그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아파하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주신다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높은 그곳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은혜요, 대강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을 오셨고, 또한 대강절은 그날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거룩한 사람,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지만은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부자, 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들 찾아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고개가 뻣뻣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고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 이전에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컨베르지온이라고 하는 회심은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
또한 어떤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하였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이 회심은 또한 나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바로 그 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거 죄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컨페션, 고백하고 바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회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또한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용서를 받는 그 사람, 정결한 심령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겸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삶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이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ch vermag alles durch den, der mich vermächtig macht. 필리포 4:13.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면 참 결산할 때 우리 교회에 이제 다양한 것을 결산을 했지만 제일 우리가 결산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뻔뻔했던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한번 결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또한 그런 더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상처들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게까지도 만들죠. 또 우울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늘 산 것이 기뻐야 되는데 정말 늘 우울한 그러한 가운데 우울감, 절망감, 우울감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손에 쥐는 것 같은데 늘 마음에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실감. 네,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일어나는 그런 마음과 영적인 그런 상실감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상실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실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우리가 찾아가서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이 상실감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또 연세 드신 분일수록 이 상실감들이 너무 많아.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았다든지 또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고아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부모님들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상실감, 더 나아가면은 거절감.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거절감 많이 느껴보셨나요? 네, 괜히 관창에 가서 싸우고 일 어렵게 만든 사람 있죠? 거절. 그 사람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외국인이라고 해서 나를 거절하듯이 나를 무시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를 내는, 분노를 내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튼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이런 거 다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절망감, 우울감, 상실감, 거절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상처들, 세상이 주는 상처들, 관계들이 주는 상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소망과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속성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충만한, 그리고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시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라고 하는 그 존중감, 자존감이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도 큰 힘이 돼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그러나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자존감과 존중감, 충만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겸손히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대강절에 성탄절이 오기 전에 정말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기도하시면서 여기 항상 되어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부터 시작됐으면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고 갈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함과 치유하심과 넉넉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또한 마음에 병든 사람들, 관계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삶의 상처로 인해서 실망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세상에, 그죠? 하나님께 다스리려고 하였는데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그 문화의 대위 명령을 우리들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도권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더라도 뭔가 다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끌어들이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병든 세상,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입고 있습니까? 자연이 병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러죠. 수많은 병들로 이 왜곡된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치유자 예수님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화를 내시고 마음에 막 분을 품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존재인데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을 창조했는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싸운다면 한없이 분을 품고 있다면 사람들이, 인생들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들이 어떤 거를 내가 다 알지. 그렇게 그들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그들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쳤지. 그들 것을 다 빼앗아갔지.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예에서 내 얼굴을 돌려버렸지. 내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나인 않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자기 마음대로 내키려 하는 것, 내켜서 갔다고 하는 이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지. 사람의 소용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속일 수 없지.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들을 인도해서 잘 도와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겠다고 오늘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향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화해하시고 화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하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누린 것이 너무 많다고 하면 그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 하나 들고라도 내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한 거 다 알고 있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치유해주겠다 하는 것은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던 사랑스러운 그 모습으로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걷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갈 길 몰라 하는 절망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인, 이제 한국에 이제 우리 시인들 중에서 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지금 거의 이분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이제 한 50년이 넘었는데, 이분이 항상 시인들이 나오면은 어느 시인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김수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 이제 그분이 쓴 유명한 시가 있는데, 아무튼 그분의 시 중에서 이제 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풀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연, 길지 않은 시입니다. 근데 마지막 연만 제가 읽는다면은,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뿔뿌리가 눕는다. 이분이 이 풀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은 바람보다 늦게 눕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풀이, 이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풀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고난의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 풀을 너무나 억압을 하고 짓밟아버리는 것이죠. 바람이, 그 고난의 바람이, 고통의 바람이, 가진 자들의 그 바람이, 바로 이 바람이 그 풀을 자꾸, 이 가난한 풀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다 할 수 없이 바람보다 늦게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늦게 누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에 지지 않고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그 고난보다 더 강하게 또한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보다 늦게 울고, 끝까지 그 울음을 참으면서 그 고난의 가운데서도 울지 않고 울음을 참고 슬픔을 참고 하다가 바람이 끝끝내 이제 그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어도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고난을 이겨내고 먼저 웃겠다는 것입니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렇게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은 흐리고 세상은 풀뿌리를 잠깐 눕고 만들어도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는, 먼저 웃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이제 위로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갈 때 정말 세상 이겨보려고, 세상의 고난을 이겨보려고 아등바등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우리는 바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웃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날은 흐리고 뿌리는 또 눕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대강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풀조차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독일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고국에 있는 사람이나, 남한에 있는 사람이나, 북녘 땅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전쟁은 끝이고 평화가 있으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희를 고쳐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마지막 그 점을, punk트를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잘 준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주님이 오실 길뿐만 아니라 나만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는, 거칠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또한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은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